죄수가 죽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지 않았으면 그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목격자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증언이 참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향유를 바르는 장례 절차를 거쳐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그 증언들 중에서 그 증언을 한 한 분인 바로 우리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내용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목격담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이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기 때문에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 즉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만을 봤을 뿐인데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AD 41년부터 54년 동안 그 통치를 했는데요. 그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 담긴 한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훔치거나 인봉을 제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황제의 칙령까지 내려진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무덤이 독을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심심치 않게 돌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소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무덤도 독을 당했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써 돌문이 옮겨진 것만 보고서도 그렇게 단정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나이가 좀 더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요, 무덤에 먼저 도착했죠. 그래서 몸을 굽혀가지고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그 천도 이렇게 거기에 한쪽에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개켜져 있었다고 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서야 무덤에 갔던 요한도 이제 무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안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와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우려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개켜 있는 옷을 보면서 고운 배와 머리를 감았던 천이 각각 잘 개켜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생각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스스로 나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손과 발과 얼굴에 천이 그대로 둘러싸여 있는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풀어줘야만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고운 배와 천이 잘 개켜져 있어요. 이미 옷이 다 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되, 예수님이 다시 나셨는데 그건 그렇지만 나사로처럼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표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9절 말씀에 아주 참 그 가로를 쳐놓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아마 띄워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자, 제자들은 아직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아직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잘 개켜져 있는 고운 배와 수건이라고 하는 이 사인, 이 표식을 보았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축제교회에게 주는 너무나 적실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축제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금 암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서 열심히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 빈 무덤과 그러한 그 부활의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9절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에다가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져야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주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그 눈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지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 때에도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전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이야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한 여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졌던,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꿈과 기대를 다 포기하고 낙향을 합니다. 엠마오길로 낙향을 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곁에 오실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아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오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절망과 좌절, 낙심과 패배의식, 슬픔과 분노로 싸늘해진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고,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본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부활의 증언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냉소, 슬픔과 분노와 불신 등으로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당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성경 공부를 강력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 모임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의와 머리의 수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으시고 무덤을 나가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보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제자는 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예. 아직 캄캄한 새벽에 울고 있는 자매님을 무덤가에 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간 이 두 형제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 아니, 이 자매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예를 들어 어디 수련회 갔다고 했을 때 거기 저녁 때 자매님은 지금 새벽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 있는데 형제님들은 그냥 자기네 숙소로 들어가 버리고 놔둬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형제님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니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마리아는 여전히 있고 두 형제는 아마 빨리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었겠죠. 자, 홀로 슬픔에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정말. 그리고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나 그녀는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형제들이라고 칭한 제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묵상한 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자신들의 형제를 두게 되는 것, 형제를 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내 형님을 두게 된 제자들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의 측근만 돼도 우리는 우쭐해지지 않을까요? 뭐 화이트하우스나 블루하우스 근처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뭐 요새 뭐 윤핵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옆에 자신의 형제를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옆에 나의 형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며 우리가 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제도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펑펑 쏟고 은혜 받고 모든 병 다 치유받고 다시 이제 그러고선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를 형제 삼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 옆에 형제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든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지금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우리의 형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죄를 범했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짓는 죄까지도 또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로, 그것이 육체적인 병이든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사업적인 어떤 재정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 옆에 나의 형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에 우리 오늘 차윤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힘든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가셨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서로 의논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잡히면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죠. 자,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쑥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꼭 잠갔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문이 잠겼어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꼭 잠긴 문은 두려움으로 닫힌 제자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해 심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꼭 잠긴 문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풀리고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기쁨, 환희,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꿈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소망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쁨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본문에도 20장에도 나오지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제시했습니다. 요즘 우리 17장 오후 시간에 계속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지금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파송의 말씀, 엄청난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죄 용서 여부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과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죄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님과 함께 할 일은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과 친구들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창고 같은 데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주인공이 묶인 그 손과 팔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도망갑니까? 아니라 옆에 있는 재빨리 다른 친구들의 손과 발을 풀어주어서 함께 탈출을 하죠.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마치 먼저 손발이 풀린 사람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받고 먼저 손발이 풀렸기에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들은 전하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좀 약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이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라고 해서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부르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외적 부르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죄에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렀지만 이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사명을 받아서 먼저 손발이 풀렸기 때문에 자기 시대의 사람들의 손발을 풀어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풀어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죄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그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도마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예. 요즘 그 쉽게 하는 말이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예. 씹었습니다. 예. 자, 일축해 버렸어요. 자, 25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마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되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말을 들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저 힘 찔끔 무섭습니까? 자, 도마가 나 못 믿겠어 그랬을 때 이 말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 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예.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확신 있게 외친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그의 불신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에 한 번 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에 이 세상에 부활의 몸으로 계속 계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또 증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을 찾으시나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30절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믿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이유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복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된 사람입니다. 차가 없어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 경렬 형제님 보면서 소형차를 타고 다녀도 복 있는 사람이고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월세 살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비정규직이라도 복 있는 사람이고요. 키가 크지 않아도 복 있는 사람이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권세를 갖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손발이 풀렸사오니 묶여있는 자들의 손발을 풀어주는 일에 저희들의 남은 생애에 가장 큰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